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1편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시편 131편의 표제 맨 위에 써져 있는 글씨를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편 131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성전 순례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전 순례시가 총 15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성전 순례시가 4개가 있습니다. 시편 122편, 124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131편, 133편까지 총 4편의 성전 순례시가 있는 거죠. 다윗이 지은 이 감사시면서 예배시인 시편 131편 말씀을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자세,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전으로 가야 되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는 내용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이 시편들을 통해서 불려졌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교회가 낯선 분들을 제외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조금 다녀봤어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만나러 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죠.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만나는 대상이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팅을 하거나 또는 연인을 만나는 자리, 아니면 상견례를 할 때도 괜찮고요, 면접 보는 자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조금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대상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예배자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가 6장 6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미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 내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선지자 미가가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어떤 번제물을 드리는 게 나을까? 어떤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를 드려야 될까? 내가 어떤 기름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성공과 성취를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선지자 미가가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미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번제물이나 아니면 기름이나 우리 몸의 어떤 열매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무신론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란 뭔가 내가 왜 무신론자인지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식으로 모든 체계들을 다 세워놓고 내가 무신론자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론적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으로. 반면에 무신론의 또 다른 형태로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냐면 겉으로는 믿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에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던 해, 그가 광야 한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분명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다가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떨기나무에 다가온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발이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형성해왔던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태도를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었던 신들은 다 벗어야 한다.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었던 신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그 태도, 그 중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지은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서 바로 이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결단했던 내용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자세,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가 교만한 마음 버릴 것이고 오만한 마음 버리겠다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란 단어입니다. 1절 말씀은 교만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의 교만이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 교만하라는 단어 자체가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만은 자기의 마음으로 본래의 자기의 모습보다 더 자기 자신을 높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 다윗은 이어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눈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의 교만. 오만하다는 건 역시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높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깔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태도. 그래서 교만과 오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마음의 교만과 눈의 교만이 마치 점징적인 표현처럼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만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1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교만 그리고 눈의 교만, 이 두 가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쉽게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사실 이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전해져 오는 7가지 대죄의 목록이 있어요.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7가지 죄가 뭔가, 그 죄를 7가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입니다. 7가지 죄의 목록은 4세기에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죄 7가지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7가지 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죄가 뭐냐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죠. 많은 죄의 종류 중에서 교만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모든 죄의 근원, 모든 죄의 시작의 뿌리,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교만은 단순히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만에서부터 다른 모든 죄들이 갈라져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 역할을 하는 그런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만이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 죄가 다른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의 뿌리가 교만이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다른 모든 죄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치게 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아주 끈질긴 죄가 바로 이 교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의 나이, 또 우리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는 사회적 위치에 올라갔느냐, 또는 내 영적인 성숙도가 얼마나 됐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심겨지는 깊은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페르비아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 두는 마음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야기를 아시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리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그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테의 소설 신곡을 보면 이 땅에서 교만했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연옥에서 등에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땅에서 교만이라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등과 허리가 굽어져서 영원히 아래만, 땅만 보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늘 아래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단테의 신곡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보는 것, 그러면서 자기를 높여놓는 것,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아래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놓고서 기도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11조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다 요약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내 기도, 내 믿음, 내 찬양,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은 저 사람들과 다르다. 저들보다 내가 더 높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인격과 높은 신앙의 자리, 높은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지적을 하시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세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세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을 가리켜 교만하다 말씀하시고 왜 세리를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신 겁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자의식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식,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자의식은 늘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는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눈에는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아래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달랐습니다. 세리의 자의식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높아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너무 높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 자연 만물을 다 바라보면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아이폰 하나만 바라보더라도 이걸 만든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면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 해와 달과 수많은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 그 본질적인 죄는 바로 교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비롭고 때로는 오묘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돼요. 그런데 위를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냥 인생이 그런 거야. 이건 다 우연일 뿐이야.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다가 막다른 길에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은 거죠. 내가 교만해서, 내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 세상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내 한계를 마주하게 돼서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의 두 번째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지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결단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앞선 상반절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 곧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이 교만이 우리의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면, 이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 교만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큰일이란 무엇인가? 이 큰일은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일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일. 그리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위대한 업적 남기는 것. 다윗은 지금 내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힘을 썼다, 아니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힘쓰겠다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는 마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 분에 넘치는 일을 하려는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당연하다는 듯이 퍼져 있는 세상의 메시지를 잘 분별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좌절감과 실패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좌절감, 실패감 속에서 허덕이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분명 세상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 열심히 노력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뭐가 문제일까? 이 질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봐. 너의 꿈을 이뤄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세상에서 성공했다 말하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메시지,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뭔가?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 쌓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는 메시지는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심어줬던 생각과 동일한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뤄봐.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뤄봐야지 하는 그 생각의 본질에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만의 또 다른 측면일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진학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야 부럽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이 시대가 주고 있는 잘못된 메시지에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백을 한 다윗의 인생, 그 다윗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그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은 그는 평생 동안 자기의 힘으로 큰 일을 이루려고 했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초점은 무엇에 있었는가? 그의 초점은 늘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지금 당장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 지금 내가 코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 주어진 상황과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있었는가? 그냥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지 하는 꿈을 꿨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전까지 다윗이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가? 여전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일이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뭘 의수된 적도 없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양을 치면서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면 그때 물맷돌 던져가면서 양떼 지키는 일을 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잘 쉬게 하는 것,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부터 해왔던 그 일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스타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도 잘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을 했던 것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이란 거인을 쓰러뜨려서 내가 한 방에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가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전쟁터의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려고 심부름 갔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자기가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던 상황들, 사랑하는 양떼들을 향해 달려드는 그 수많은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을 상대할 때 그 마음, 물맷돌을 들고 그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을 때 그때 그 마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마음을 보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양떼를 치면서 마주했던 그 사나운 짐승들과 같은 그런 것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동으로 있을 때 사용했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영웅이 되어서 출세하겠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명맥을 이어가겠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산, 이 모든 거 따져가면서 성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려서 사울 왕의 눈에 띄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후에도 다윗이 왕권을 얻기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진 않아요. 사울이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장인어른의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도망치기 바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망을 칩니다. 내 목숨 건지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도는 신세가 돼요. 왕권에 대한 어떤 거창한 계획,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 세울 수 있는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목숨 부지하는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광야를 떠도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냥 쫓겨다니는 세월 같았을 거예요. 무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목동으로 살았고 광야에서 도망치며 다녔던 그 시간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갖춰야 할 인격과 마음과 그리고 능력이 준비되는 시간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분들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만약 누군가 자기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큰 업적을 이루었다, 성공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인 거죠. 내가 대단해서 이 일들을 다 이뤘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머릿속에서부터 나오는 큰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신 그 작은 일, 그 일에는 마음을 쏟지 못합니다. 그 작은 일을 생각할 틈조차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 지금 나의 앞에 주어져 있는 작은 상황,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충성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큰 일을 구하고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의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간 인물이에요. 오늘 시편 131편의 고백이 정확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을 때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나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양떼를 돌보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아둘람굴에 있을 때 자기 곁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경험한 자, 모든 것을 다 잃은 자, 병든 자, 아픈 자들, 그런 실패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 양떼를 돌볼 때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이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큰 일을 도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지 몰라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 그 속에서 매일 주어지는 하루라는 그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고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과도한 욕망 성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결과가 뭔가 오늘 2절 말씀이 이야기해줘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이 내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하다 이야기를 해요. 평온하다, 평평하게 하다 라는 말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평평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의 평정심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음이 차분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길,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가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젖 먹는 아이 보신 적 있습니까? 젖 먹는 아이. 젖 먹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을 먹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엄마의 품에서 나오는 젖이죠. 젖이 제일 중요해요. 우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우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젖을 먹겠다는 그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굴 보면 살이 막 이럽니다. 우리 애들 생각하면 그래요. 옛날 사진 보면.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배고플 때 찾는 존재, 이 젖을 주는 대상, 그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젖을 떼게 돼요. 여러분, 젖을 뗀 아이는 어떻습니까? 젖을 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젖이 아니라 그때부터 엄마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마다 젖을 물려주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그때부터는 젖을 찾지 않는 거죠. 그저 엄마라는 존재 그 자체를 찾는 거예요. 젖을 먹으려는 목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의 품 자체가 좋아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의 품은 뭔가 내가 젖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장소인 거예요. 이 품이 나에게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먹을 젖만 찾으면서 나 더 이상 칭얼대지 않을게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엄마의 시선과 같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면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 엄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품에서 이제는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안달하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보채고 울고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 안,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131편 마지막 절인 3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3절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지금 다윗이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자기 인생에 관한 고백을 했던 것 같았던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다라는 단어 기다리다, 기대하다, 희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명사형이 되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바란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그가 왜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대다수의 사람들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려요. 내 기도에 응답해서 답 주시는 하나님만 기다려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기다림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이유가 없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 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잠시 쓰러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의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작은 빛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외치는 이 선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 속에서 쉬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칠흑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깊은 인생의 고난, 그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 아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 캄캄해서 잠시 못 본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교만한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든 높아졌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